성경 말씀 여호수아서 14장 6절로 15절까지 보겠습니다. 그때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오고 그니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이 아시는 바라. 내 나이 40세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자손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다 하니 여호수아가 여분네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며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음이라. 헤브론의 옛 이름은 기랏 아르바라. 아르바는 아낙 사람 가운데서 가장 큰 사람이었더라. 그리고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은 약속의 땅을 취하는 갈렙. 우리 2023년도에 약속의 땅을 차지하라는 말씀으로 시작해서 제 마지막 약속의 땅을 차지하는 말씀으로 마무리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믿죠.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이 신실하시고 전능하시기 때문에 자기를 스스로 거짓말장이로 만들 이유가 없죠. 능력이 없으니까 거짓말장이가 되는 거죠. 약속에서 못 지키고. 근데 하나님은 능력이 있으세요. 그렇기 때문에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지키십니다. 그런데 그것을 그 세대가 그 약속을 거부하거나 불순종하면은 그 세대에는 지켜지지 않을지라도 약속을 거두지는 않습니다. 그 다음 세대를 통해서라도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죠. 이스라엘 1세대가 우리 올해 본 말씀대로 많은 광야에서 원망 불평으로 시험을 이기지 못해서 1세대는 다 죽었습니다. 실패한 거지요. 사람이 실패한 거지만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그대로 살아있는 거예요. 그 다음 세대를 통해서 이제 이루시는 거죠. 그래서 여호수아 세대가 일어나서 이 세대 각 지파에게 12지파죠. 12지파에게 이제 약속의 땅을 분배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이 모세에게 어떻게 분배하라는 것을 이미 모세에게 다 알려주고 모세는 먼저 갔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가 그걸 알기 때문에 그 모세 말대로 분배 원칙에 따라서 분배를 해요. 민수기 26장 54절 55절이 그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54절에 수가 많은 자에게는 기업을 많이 줄 것이요 수가 적은 자에게는 기업을 적게 줄 것이니 그들이 계수된 수대로 각기 기업을 주되. 이제 12지파가 있는데 나누기가 참 애매하잖아요. 어느 지파를 그 땅을 크게 주고 어느 지파는 좋은 지역을 주고 어느 지파는 사막 같은 지파를 주고 이런 분란이 일어나기 쉽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미리 분배되기 전에 40년 전에 그 45년 전에 모세를 통해서 기준을 정했습니다. 첫째 기준이 인구 수대로 나누라. 인구 수가 많은 지파는 많은 땅을 받고 인구 수가 적은 지파는 적은 땅을 받는 거예요. 공평하죠? 불공평해요?
아이를 많이 낳은 사람 지파는 많이 받을 것이고, 그런 뜻이죠. 그런데 꼭 그것만은 아닙니다. 어떤 지파가 인구가 많겠어요? 어떤 지파가 인구가 적겠습니까? 처음에는 똑같이 출발했죠. 12지파가 12아들, 야곱의 12아들이 똑같이 부부 둘로 시작한 거예요. 시작은 똑같아. 근데 광야를 지나다 보니까 이제 지파별로 숫자가 많이 차이 나죠. 특별히 유다 지파 같은 경우는 숫자가 많았습니다. 더 풀어놨어요. 왜? 유다 지파가 이제 갈렙이 대표로, 12령 중에 대표로 있는 지파인데, 유다 지파는 한 번도 뭐 반역하거나 거역하거나 그런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계속 번창하죠. 그런데 우리가 광야에서 볼 때 고라, 다단, 온, 르우벤 지파, 또 우리가 큐티에서 본 대로 시므온 지파의 그 시므이가 모압 여자와 그 간음하는 사건을 통해서 막 2만 4천 명이 죽어버리잖아요. 시므온 지파가. 엄청났죠. 그런데 시므온 지파는 인구가 적은 거예요. 저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말씀대로 잘 따라간 지파는 죽는 일도 없고 심판받는 일도 없고 질병에 죽는 사람도 없고 칼에 죽는 사람도 없어요. 뱀에 물려 죽는 사람도 없어요. 그러니까 숫자가 번창하겠죠. 그런데 늘 반역하고 모세를 반역하고 대적하고 이런 사람들은 불뱀에 물려 죽죠. 질병에 물려 죽죠. 칼에 찔려 죽죠. 그러니까 숫자가 적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공평하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온전히 좇는 지파에게는 하나님이 많은 축복 땅을 주고, 그렇지 않고 늘 반역한 지파는 숫자가 적어지니까 그만큼 적은 땅을 받고 그렇게 분배를 한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 약속을 믿고 믿음으로 끝까지 잘 따른 지파가 많은 축복을 받게 하신 거예요. 또 반면에 반역하고 불신으로 한 지파는 나중에 결국 땅 분배 받을 때 그 대가대로 작은 땅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55절에 그 다음 절에는 두 번째 기준이 있어요. 오직 그 땅을 제비 뽑아 나누어 그들의 조상 지파의 이름을 따라 얻게 할지라. 이제 지역도 중요하잖아요. 아까 말한 대로 어떤 이스라엘이 다 사막이 아니란 말이죠. 이 갈릴리 이런 데 가면 폭포도 있고 갈릴리 호수도 있고 물도 있고 나무가 울창하고, 남부에 가면은 네게베 지역에 이 사막이 있고 뭐 또 산지가 있고 평지가 있고 비옥한 이 평지가 있고 다 다르단 말이에요. 그럼 이걸 어떻게 하냐? 이거는 제비 뽑아서 알아. 제비를 뽑는 것은 사람이 뽑지만 그것을 결정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잖아요. 그 두 가지 원칙으로 분배를 하게 됐는데, 여호수아가 모세의 명령대로 그대로 순종해서 분배를 했습니다. 12지파에게 다 분배를 했어요. 그러면 분배를 했으면 이제 자기 땅이 된 것인가요? 자기 땅이 됐어요? 여호수아서 안 읽으신 분들은 모르죠. 분배는 돼서, 이미 분배는 됐어요. 이미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약속도 주어지고 땅도 주어졌어요. 땅도 주어졌죠. 땅도 주어졌습니다. 그런데 아직은 내 것이 아니에요. 자, 이게 우리 신앙입니다. 우리 신앙이에요. 우리에게 좀 많은 약속이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주어졌죠. 주어졌지만 아직 내 것이 안 된 사람이 많아요. 왜? 그거는 그절로 감나무에 대해서 입을 벌리면 그 감나무의 감이 내 것이 된 것이 아니죠. 분배됐다고 해서 내 것이 아니라 이제부터 사명, 과업이 남아있는 거예요. 그 땅에는 여전히 누가 있어요? 가나안 족속이 있어요. 현지인이 있어요. 그럼 우리가 가서 야, 하나님이 이거 우리한테 준 거야, 빨리 내놔. 그럼 내줄까요? 어림도 없죠. 그들이 그냥 오라고 환영하는 게 아니란 말이죠. 우리가 가서 차지해야 돼요. 근데 차지하려는데 그들이 뭐 순수히 내줍니까? 죽기 살기로 대항하고 우리를 대적하잖아요. 그래서 그냥 내게 되는 게 아닙니다. 싸워서 이겨야 돼요. 적군과. 이걸 우리는 영적 싸움, 영적 전투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싸움을 하지 않고는 그대로 우리가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거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각각 지역마다 그 가나안 족속 중에도 센 족속이 있고, 뭐 철병거, 거인족, 센 그런 지역 주민이 있고,
비교적 약한 지역 주민이 있고 그렇단 말이죠. 이게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그래서 어느 땅을 이제 분배해 놨는데 그러면 신나서 뭐 싸우려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많은 지파들이 반대로 두려워서 주춤하고 있었어요. 지체하고 있는 거예요. 땅을 차지해야 되는데 하나님 편에서 보면 너 줬으니까 빨리 차지하라 그러는데 주춤하고 있는 거예요. 두렵기 때문에 자기가 분배받은 땅에 있는 이 그 원주민들이 가나안 족속들이 두려워서 섣불리 가지 못하고 눈치만 보고 지체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런 때 이런 상황에서 다들 먼저 안 가려고 그러는 그런 상황에서 여호수아에게 가장 먼저 나온 지파가 유다 지파예요. 유다 사람들이 갈렙과 함께 여호수아에게 나오는 것이 오늘 이제 본문의 그 내용, 갈렙이 어떻게 해서 헤브론 산지, 즉 하나님의 유업을 차지하게 되는가, 그 사건의 이제 본론이 나오는 겁니다. 그걸 보고자 하는 거예요. 먼저는 갈렙이 받은 하나님의 약속을 먼저 봅니다. 유다 자손 중 갈렙이 이제 먼저 나와서 갈렙이 그때 여호수아에게 하는 말이 45년 전에 일어난 가데스 바네에서 일어난 그 사건을 언급하는 거예요. 오늘 읽은 8절 9절이 그거잖아요.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와 함께 올라갔던 형제들은 12지파의 두령들이죠. 민수기 13장 14장을 우리가 기억하죠. 함께 올라갔던 그 12지파의 두령들은 이런 뜻이에요.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무슨 뜻이에요? 우와, 저들은 거인족속에 우리는 메뚜기다, 우리는 이기지 못한다, 이 뜻이에요. 간담을 놓게 했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옛날 일을 지금 간증을 하는 겁니다. 여호수아에게. 9절에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이 사건이 무려 45년 전의 일이에요. 45년 까마득한 옛날 일이에요. 그 말을 지금 꺼내는 거예요. 같이 갔던 12령들은 헤브론 땅에 있는 이 아낙 자손을 봤죠. 거대 네피림 족속, 거인 족속을 보고 기가 죽어버린 거죠. 자기들 보니까 메뚜기와 같아. 그럼 자기들만 메뚜기라고 생각하고 나는 자기가 없다 그러면 될 텐데 백성들을 선동했잖아요. 다 각 지파의 대표잖아요. 자기 지파 사람들을 다 선동한 거예요. 우리는 올라가지 못한다. 거미를 삼키는 땅이다. 우리는 올라가면 다 죽는다. 모세를 대적해 선동해서 반란을 일으키고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그랬죠. 민수기 13장 33절에 그들이 하는 말이 이렇습니다. 거기서 네피린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눈이 그런 거예요. 이들의 눈이. 자기들이 그들이 거인을 보고 우리를 메뚜기를 보니까 그 사람들도 우리를 메뚜기처럼 볼 것이다. 그런데 사실 그래요? 사실 반대입니다. 그들이 다 이스라엘 백성을 두려워서 떨고 있었어요. 그들이 메뚜기로 여기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인으로 보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보는 거죠. 자, 이렇게 이 사건이, 이스라엘 자손이 이 사건, 아낙 자손 때문에 40년 동안 광야에서 죽음의 행진을 한 이 불행 비극의 시작이 바로 이 아낙 자손인 거예요. 아낙 자손 때문에 믿음이 없는 60만 명이 광야에서 다 희생하는 대참사가 일어난 원인이 이 아낙 자손 때문에 그래요. 헤브론에 사는 이 네피림 족속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때 갈렙은 뭐라고 얘기했는가 좀 말했죠.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우리가 올라가서 그들을 취하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면은 우리가 취할 수 있다. 믿음의 말을 선포했는데 사람들이 이 말을 들은 것이 아니라 돌로 치려고 그러고 나머지 12령들의 반란자의 말을 듣고 그냥 선동을 일으켰죠. 우리 민수기 큐티를 통해서 다 본 바 있습니다. 민수기 14장 24절에 자, 그때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갈렙에게 약속한 것이 45전에 한 말씀이 이거예요.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약속을 줬어요.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져요, 안 이루어져요? 이루어지죠. 갈렙은 그걸 믿은 거란 말이죠. 안 믿었으면 40년 동안 1년 돼도 안 이루어지네. 아직 10년 됐는데 안 이루어지네. 이거 아닌가 봐. 20년 됐는데 안 이루어지네. 그랬으면 45년까지 그거 기대도 안 했어. 이제 물 건너갔나 보다. 이건 아닌가 보다. 내가 그때 잘못 들었을 수 있다. 그런데 갈렙은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믿었기에 45년 동안 잊지 않고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바라보고 기다린 겁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이런 사람만 하나님의 약속을 취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조금 말씀 들을 때 그때 막 뜨거워가지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다가 일주일, 2주일이 안 이루어지면 어떡해? 내가 헛것을 봤나 보다 끝나는 거예요. 믿음은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이걸 믿어야 그 사람을 통해서 그 약속을 이루십니다. 그래서 갈렙은 45년 동안 그가 무엇을 바라보고 살았겠어요? 딴 거 아닙니다. 만나보고 산 게 아니에요. 매출하기 먹기 위해서 산 게 아닙니다. 그는 하나님의 약속 그거 하나만 바라고 지금 살아온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사는 목적이 어디 있습니까? 조금 더 평수 넓히는 아파트가 나의 소망입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약속을 바라고 살아야 그 사람에게 주신 약속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나에게 있을지라도 히브리서에 믿음으로 부합하지 않으면은 그거는 떠내려가 버리고 없는 거예요. 내가 우리의 갈렙에만 약속이 있고 우리는 약속이 없어서 안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우리에게 약속이 있을지라도 우리는 그 약속을 믿음으로 붙잡고 살질 않아요. 만나 붙잡고 살고 아파트 붙잡고 살고 좋은 차 붙잡고 살고 그래 약속이 이루어지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없어지는 거죠. 갈렙을 통해서 우리의 잃어버린 믿음의 오리지널 본질을 다시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은 저절로 이루어지지 않고 그것을 끝까지 믿음으로 붙잡고 기다리는 자에게 그 타이밍 하나님의 때에 그것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두 번째는 헤브론을 구하는 갈렙을 봅니다. 갈렙은 여호수아에게 나와서 다른 걸 구한 게 아닙니다. 자, 이런 아까 상황이 어떻다 그랬어요? 다들 자기 산지에 있는 원주민을 지금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저 사람들 쫓아내지? 그러면은 이때 주로 어떤 사람이 많이 나오겠어요? 좀 약한 족속이 있는 데를 좀 바꿔달라 그러죠. 여기는 우리 지역은 너무 센 사람들이 있으니까 좀 분배 땅을 좀 바꿔달라고 이런 사람들이 나오겠죠. 그런데 갈렙의 여호수아에게 나온 것은 반대예요. 그 가나안 족속 중에 가장 강한 족속, 이스라엘 60만 장정이 그 족속 때문에 광야에서 다 죽어야 되는 무시무시한 그 족속이 있는 헤브론 땅을 달라고 나왔어요. 이거 참 말이 안 되죠. 어떻게 보면은 다들 그 땅을 싫어하고 그 땅이 자기 지역에 분배될까 봐 두려워 떠는 판에 갈렙은 그 땅을 달라고 나온 거예요. 얘들은 땅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약속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만나를 위해서 사는 거예요? 약속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다른 거예요. 그러면서 갈렙은 하나님이 자기에게 하신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가 간증을 하는 겁니다. 간증을. 첫째는 하나님이 그 약속 헤브론 땅을 나에게 달라고 하는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자신을 지금까지 생존하게 하셨다고 말하는 거예요. 이게 생존하는 게 저절로 생존하는 게 아니죠. 같이 출발한 광야의 60만 장정들은 다 죽었잖아요. 살아있는 것이 저절로 살아있는 게 아닙니다. 45년 동안 끝까지 살아남은 사람은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뿐이에요. 이게 우연입니까? 당연한 거예요? 이거는 아니에요. 그럼 갈렙이 왜 자기가 이렇게 지금 85세인데 딴 사람은 다 죽었는데 자기 동료들 다 죽었는데 자기 친구 두령들은 다 죽었는데 왜 자기만 이렇게 살아있겠느냐 말이죠. 그걸 이유를 설명하는 거죠. 그것은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자기를 지금까지 생존하게 하신 이유는 그것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 관점에서, 하나님 약속 관점에서 바라보는 거죠. 자,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이유,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살아가야 되는 이유가 무엇이겠어요?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던 이유는 하나밖에 없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약속,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살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사명이 없으면 내가 이 땅에 살아있을 이유도 없는 겁니다. 좀 섭섭하겠지만 그게 사실이에요. 사명을 감당할 일이 없는데 살아서 뭐 하겠어요? 그는 광야에서 그냥 만나 먹기 위해서 사는 겁니다. 목표가 그거예요. 광야에서 죽은 60만 장정들의 목표는 어디에 있었습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가서 젖과 꿀 먹는 게 목적이었어요. 그러니까 젖과 꿀이 없으니까 만나만 있으니까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런 거죠. 목표가 달라요. 갈렙은 오직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 그 사명을 목표로 살았는데 비해서 죽은 사람은 그 사명이 없었어요. 자기 먹고 사는 게 편하게 살고 안락하게 살고 잘 먹고 잘 사는 게 목표였다면 그 사람은 다 죽었어요. 사명이 없는데 살아서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래서 사명이 없으면 광야에서 먹고 살다 죽는 것으로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먹고 산다는 말이 무슨 뜻이겠어요? 잘 먹어도 세 끼입니다. 못 먹어도 그냥 한 끼 되겠죠. 잘 먹어도 죽고 못 먹어도 죽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잘 먹기 위해서 살죠. 잘 살기 위해서 살죠. 사명이 없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나라 가면 깡통입니다, 그거는.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을 위해서 산 갈렙은 사명 때문에 지금까지 자기가 하나님이 살려줬다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고백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하신 일을 지금 고백하는 거예요. 창세기 28장 15절에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죠.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모든 사람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사명, 약속이 있어요. 아무도 이 세상에 아무것도 아닌 채 태어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 사람은 태어날 이유가 없죠. 하나님이 귀하게 우리 생명을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한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 즉 그걸 다른 말로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태어났기 때문에 다 사명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내가 너에게 준 사명을 다 이루기까지는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라는가. 누구 때문에? 하나님의 사명 때문에. 우리 때문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명 때문에 나를 떠나지 않겠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자기에게 하신 약속하신 사명을 위해서 사는 사람은 하나님이 그 사명 때문에 내가 죽지 않고 살게 하십니다. 나 때문이가 아니고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셔야 되니까 내가 죽지 않고 사명 이룰 때까지는 살게 하는 거예요. 갈렙이 지금 그걸 간증하는 거잖아요. 자기 목숨을 위해서, 자기를 위해서 살고자 하면 예수님이 죽는다 그랬죠. 그러나 나와 복음을 위해서 죽고자 하면 산다 그런 거예요. 자기에 맡기신 사명을 위해서 사는 인생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살 의미를 주고 살 수 있는 힘도 주고 건강도 주는 거예요. 두 번째는 갈렙의 간증은 나를 그냥 살아있게만 할 뿐더러 강건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강건하게. 자, 내가 뭐 80을 살아도 100세를 살아도 그냥 병석에서 콧줄 끼고 그렇게 100세 살면 뭐해? 내가 85세를 살아도 아무 일도 할 수 없는 쇠약해가지고 남의 부축이나 받고 남의 짐이나 되고 연약하게 그렇게 85세 사는 게 무슨 축복이냐고. 그런 몸으로 무슨 사명을 감당하겠냐고. 그러니까 그렇게 오래 사는 것이 축복이라는 것이 아니고 내가 85세가 되어도
40세 때, 45년 전에 40세 때 그때의 기록을 내가 지금까지 가지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사명이 남아있기 때문에 나에게 이런 건강을 주셨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사명을 위해서 사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강건한 체력도 주신다는 것도 여러분 믿으시기 바라요. 이사야서 40장 30절 31절에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을 했어요. 소년이라도 피곤하고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소년이 얼마나 팔팔할 때, 소년이라도 피곤하대. 맨날 밤새도록 게임하고 오락해가지고 피곤한 거예요. 소년이라도 뭐 힘이 있어야 청소년들이 비실비실해. 맨날 그냥 눈도 못 뜨고 그냥 졸린다 그러고. 소년이라도 비실비실 피곤해요. 장정이라도 넘어진대. 장정이라도 맨날 술만 퍼먹고 하니까 비틀거리고 넘어지죠. 자, 31절에 그러나 오직 여호와를 낭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그냥 힘이 아니죠. 내 안에 있는 힘이 아니에요. 내 안에 있는 힘은 그렇게 될 수가 없어. 무슨 힘? 새 힘을 얻는데, 저 새 힘이 뭐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에요. 내 체력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새 힘을 얻는데요. 근데 그 새 힘이 어떤 모양입니까?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라 해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다른 박질을 하면은 곤비해야 되는데 달려가도 곤비치 않다. 걸어가도 피곤치 않아요. 자기 육신을 위해서 살라니까 조그마하면 맨날 피곤한데, 맨날 지친다 그러고, 맨날 기진한다 그러고, 완전히 소진한다 그러고, 이제 다운됐다 그러고, 힘이 없다 그러고, 맨날 그런 소리 하죠. 소년이라도 피곤해요. 하나님을 위해서 살지 않는데 무슨 힘이 나겠어요? 하나님이 힘을, 그 사람에게 힘을 줄 이유가 뭐가 있겠어? 다 악한데, 자기 육신을 오는데, 오락하는데, 음란한데, 비디오 보는데, 유튜브 하는데 다 빠지는데 힘을 줘서 뭐 하겠어요? 하나님을 위해서 살려고 하는 사람에게는, 보세요 여러분들,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사는 사람은 피곤을 몰라요. 새 힘을 준단 말이에요. 그 사람이 무슨 태어날 때 특별히 뭐 금뼈를 줬어요? 뼈가 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새 힘을 주시니까 힘을 얻는 겁니다. 갈렙이 자기 간증을 하는 거예요. 갈렙은 60만 장정하고 똑같은 상황, 똑같은 조건에서 살았죠. 똑같은 광야 생활, 텐트 생활, 똑같은 환경, 똑같은 만나 먹었잖아요. 똑같은 선물 먹고 똑같은 조건이었어요. 뭐 갈렙이 따로 숨어서 뭐 인상 녹용 뭐 숨겨놓고 다려 먹고, 또 뭐 헬스장 가서 뭐 프랙티스 하고, 따로 그렇게 한 게 아니에요. 뭐 근력운동 근육해가지고 85세 그런 게 아니에요. 똑같은 조건이잖아요. 똑같은 조건이에요. 아침에 일어나면 똑같이 행진하고 똑같아요. 그런데 왜 갈렙만 85세까지 살겠어요?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하나님을 온전히 쫓던 자에게는 하나님의 새 힘을 주셨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갈렙이 그냥 85세가 되어서 그냥 살아있기만 해도 대단한 것이죠. 왜? 그 세대 60만은 다 죽었으니까. 그냥 닌겔 꽂고 살아있어도 그냥 국보로 존경받을 거예요. 국보에 완전 산정이 아비 세대 조상으로 모실 거예요. 근데 그래가지고 뭐 하겠어? 닌겔 꽂고 있어가지고 헤브론을 뭐 어떻게 하겠어요? 그게 아니에요. 닌겔 꽂고 85세가 된 게 아니고, 갈렙은 지금도 40세와 같이 전쟁을 할 수 있는 기력이 있다고 자기 간증을 하잖아요. 전쟁은 누구에게 속했어요?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전쟁을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그 전쟁을 할 수 있는 체력과 건강과 힘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즉 갈렙이 그 간증을 하는 거예요. 즉 사명을 위해서 사는 사람, 하나님의 약속을 위해서 사는 사람은 그 약속을 이루는 조건을 주십니다. 건강이 필요하면 건강을 주시고, 물질이 필요하면 물질을 주시고, 사람이 필요하면 사람을 붙여줄 것이요,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으로 인해서 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자 하면은 건강 걱정하지 마세요. 내가 새벽 기도 나면 오늘 몸살 날 것이 분명해. 걱정하지 마세요.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나서 몸살 났으면 나한테 오세요.
하나님에서 안 살라니까 그냥 안방에서도 몸살나고 감기 들리고 코로나 걸리죠. 하나님에서 살려고 하면은 하나님의 약속, 자기 사명을 위해서도,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도 우리를 강건케 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말씀을 이루시는 반응을 하는 거죠. 갈렙은 여호수아에게 45년 전에 그날에 당신과 나가 똑똑히 들었지 않느냐, 당신과 나에게 모세가 한 그 헤브론 산지를 나에게 달라. 단도직입적으로 본론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나온 이유는 뭐 편한 거, 좋은 땅, 더 약한 지역, 그걸 달라는 것이 아니다. 약하고 강하고 편하고 쉽고 이게 문제가 아니라 45년 전에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나에게 한 그 약속을 나는 이루는 게 목적이다. 그러니 그 헤브론 산지를 나에게 달라고 얘기했어요. 놀라운, 다르지요. 하나님의 사람은 달라요. 보통 사람 같으면 이렇게 하겠어요? 다른 지파는 나와서 여호수아님, 내가 딴 지파는 다 그대로 받을 테니까 헤브론 저것만은 안 됩니다. 이렇게 대부분 이렇게 하죠. 힘 안 들게 무섭고 두려운 것은 다 피하고 쉬운 거 할 만한 것을 찾아 살려고 그러죠. 그게 자기 믿음의 분량이에요. 그것은 알다시피 거인족, 아주 강한 족, 38년, 40년 동안 60만 명을 죽인 장본인이 그 아낙 자손들이잖아요. 다른 지파 사람들은 상상하지 못할 말을 갈렙이 하는 거예요. 여호수아서 18장 3절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땅을 점령하러 가기를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지금 이런 상황이에요. 상황이 지금 이래. 여호수아가 볼 때는 너무 답답하겠죠. 여호수아가 지금 답답해서 하는 말이에요. 땅을 줬는데도 지금 가지 않고 지체하고 있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마음이 타겠죠. 이런 상황이에요. 너희의 조상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어떻게 얘기해요? 주신 땅이라 그랬어요. 주신 땅. 이미 줬어요. 하나님이 이미 주셨으면은 그것은 믿음으로 내가 취하면 되는 겁니다. 어려운 게 아니에요. 안 주신 것을 억지로 취하려니까 내가 깨지고 넘어지고 어려운 것이지, 하나님이 주신 것을 취하는 게 뭐가 문제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을 취하려고 할 때 하나님이 그것을 주시게끔 하게 돼 있어요. 다윗이 블레셋을 침공하려고 할 때 하나님이 가릴까 말릴까? 그건 내가 너 손에 붙인다. 올라가라. 그럼 다윗의 순종해서 올라가면 블레셋은 그냥 이기게 돼 있어요. 아낙 자손이 있든 메뚜기 자손이 있든 어떤 자손이 있든지 하나님이 너에게 주셨다 그러면은 내가 믿음으로 취하면은 하나님이 가지게 하십니다. 내가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단지 믿음이 없으니까 두려운 것이지 그 땅에 족속이 두려운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들이 지금 점령하러 가기를 어느 때까지 지체하냐. 이들이 누구예요? 이들이 누굽니까 지금? 지금 유다 자손은 아니죠? 지금 여호수아가 있는 여호수아 자손은 아니죠? 무슨 지파예요? 45년 전에 메뚜기 같다고 말하는 그 12령을 조상들을 모신 12령의 자손들이란 말이에요. 이들이 자기 할아버지 아버지가 한 것을 자기들이 그대로 하는 거예요. 12령들처럼 지금 두려워해서 못 가는 거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메뚜기 같이 생각하는 거예요. 그때나 이 45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지요. 12령들 그 자손들은 그것도 대표가 다 있을 거 아니에요. 지금 이 세대 12령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들은 지금 다 주춤하고 있어요. 지체하고 있어요. 근데 갈렙이 지금 나서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지금 누가 나서는 거예요? 소년이 났습니까? 나이 젊은 세대가 패기만만한 젊은 세대가 나서요. 그 이스라엘 전 국민 중에 최고령자, 가장 나이가 많은 갈렙이 나와서 그것도 가장 강한 아낙 자손이 있는 헤브론을 구한다는 것은 믿음의 사람이 어떻게 차별화되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갈렙은 그 전 민족 중에 최고령자이면서 그는 1세대 보물과 같은 국보와 같은 유일한 생존자죠. 여호수아와 더불어서 산 증인이에요. 출애굽의 산 증인이고 최고의 아비 세대고 믿음의 조상이고 소중한 자기들의 보물과 같은 존재입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다 갈렙 할아버지는 지금 연세가 있으시니까 저기 좋은 물 좋고 경치 좋은 저런 유원지에 가서 안락의지에 앉아 계시고 TV 보고 계시면은 우리들이 다 알아서 하겠습니다. 이래야 될 판이잖아요. 그리고 얼마든지 자기 자신도 나는 이제 노령이고 45년 동안 난 할 만큼 다 했다. 내가 역전에 지금까지 오면서 내가 산전수전 다 겪었다. 너희들이 알아서 하라 하고 빠질 수도 있는 거예요. 대우를 받을 수도 있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1세대의 이 최고령자가 편안하고 안락하고 이제 내가 남은 여생을 그냥 노인처럼 안주하고 이런 마인드가 아니잖아요. 오히려 반대의 마인드죠. 이게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사는 사람하고 상황에 따라 세상을 따라 사는 사람하고 차이예요. 갈렙은 좋은 땅이 문제가 아니고 편안한 것이 문제가 아니고 어려움이 없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갈렙의 관점은 하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약속하신 그 사명, 그 약속, 그 유업을 차지하는 것이 그 인생의 유일한 목표였어요. 사명을 위해서 살지 자기 안락을 위해서 사는 게 아닙니다. 그가 요구하는 헤브론은 아주 중요한 이스라엘의 유업의 핵심 유업지입니다. 핵심. 가나안 땅이 다 하나님의 유업지이지만서도 그 중에 가장 핵심적인 코어가 되는 그런 유업지가 헤브론이에요. 왜냐하면 헤브론은 아브라함이 400년 전에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이 있죠. 내 자손이 400년 동안 이방의 객이 되어서 괴로움을 당하다가 4대 만에 다시 돌아오리라. 아브라함에게 한 약속을 지금 쟁취하는 것이 이 갈렙의 목표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그 자손들에게 남긴 유업 중에 유일한 자기 소유의 유업이 이 헤브론에 있는 막벨라 굴입니다. 막벨라 그러면 자기 아내 사라가 죽었을 때 장사할 곳이 없으니까 돈을 주고 그 땅을 산 거예요. 이건 아브라함의 소유입니다. 그리고 그 굴에는 아브라함 자신의 무덤이 있죠. 사라의 무덤이 있죠. 이삭의 무덤이 있죠. 리브가의 무덤이 있죠. 야곱의 무덤이 있죠. 모든 역대 조상들의 무덤이 있는 곳이 이 헤브론 지역 막벨라 굴이에요. 유업 중에 유업의 핵심 지역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헤브론을 점령을 해야 하나님의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유업의 본거지를 차지하는 겁니다. 핵심을 차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갈렙을 지금까지 85세가 되도록 살아있게 할 뿐더러 강건한 체력과 힘을 그대로 주셨다는 것이 갈렙의 간증이에요. 우리는 건강이 있으면 그 건강으로 자기 남은 인생을 즐기고 여행이나 하고 먹고 싶은 거 먹고 놀고 좋은 집에 살고 이런 생각만 하죠. 사명을 따라 살지 않으니까. 그러나 내게 건강이 있다는 것, 그것은 뭘 뜻하겠어요? 아직 내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이 남아있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사명 때문에 살려주는 거예요. 저희 어머님은 연세가 많으신데 늘 빨리 데려가기를 원해. 왜 이렇게 빨리 안 데려가냐. 어머니는 살려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늘의 상급을 위해서 살려두는 거예요. 그냥 살려두는 게 아닙니다. 맨날 제가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도 막 중보기도 하고 성경 읽고 막 해요. 그냥 사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의 사명 때문에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근데 그거는 내 믿음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이유가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는 것이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유일한 이유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것 때문에 사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큰 세 번째는 헤브론을 취하는 갈렙을 봅니다. 자, 갈렙이 이렇게 나와서 이 역전의 노장이 여호수아에게 나가서 이 말을 하는 것을 여호수아가 들을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호수아 가슴이 정말 멍했을 거예요. 찡하고 감동이었겠죠. 세상에 이렇게 45년 전이나 45년 후나 40세 때나 85세 때나 이렇게 변함없는 믿음, 한결같은 믿음, 하나님 중심, 사명 중심, 약속 중심, 이걸 그대로 보잖아요. 자기도 그렇게 살았지만 이 갈렙은, 이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은 45년을 그 광야 시험을 다 통과한, 산전수전을 같이 통과한 유일한 믿음의 동역자요, 생명의 동역자잖아요. 한 사람이었다면 좀 힘들었을지도 몰라요. 동역자가 귀한 겁니다. 사울의 그 핍박이 아무리 많아도 요나단과 다윗, 생명을 같이 하는 동역자가 있으니까 그걸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두 사람이 증인이지. 45년 전에 모세를 통해서 한 말, 이 세대는 몰라요. 뭐 거짓말이라 그러면, 못 들었다 그러면 할 말이 없어요. 그런데 여호수아가 유일한 증인이에요. 갈렙에 대해서 한 말을 여호수아가 다 들었으니까. 동역자입니다. 평생의 생명의 동역자예요. 감동했을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여호수아가 허락하고 말 게 아닙니다. 이미 하나님의 모세를 통해서 다 말씀했기 때문에 여호수아는 순종하는 것밖에 없어요. 45년 전에 자기가 목격을 하고 증인이니까 모세가 한 말 그대로 그냥 옮겨준 겁니다. 갈렙을 위해서 축복을 해주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서 기업을 삼게 했다 그랬어요. 이로써 갈렙은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던 그 약속의 땅 사명을 45년 만에 그 약속의 땅을 취한 거예요. 약속의 땅을. 45년. 아브라함은 25년 만에 아들을 낳았죠. 믿음으로 산 사람의 특징입니다. 이것이. 다윗도 왕이 되겠다고 기름 부음을 와서 바로 왕이 되지 않았어요. 믿음을 통과해야 됩니다. 14절에 갈렙이 약속의 땅을 취하게 된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헤브론이 그릿 사람 여분의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 이유입니다. 왜냐하면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음이니라. 믿음으로 취하는 거예요. 운이 좋아서가 아니에요. 착해서가 아니에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다는 것은 수많은 사람이 원망, 불평, 불신하고 모세를 대적하고 반역하는 그 가운데서 갈렙은 변함없었어요. 하나님 편, 모세 편에서 온전히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을 붙잡고 산 그것 때문에 갈렙에게 한 약속이 이루어졌어요. 딴 사람에게는 아무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1세대는. 오늘 큐티의 말씀을 보니까 여기에 대한 같은 본문이 나와 있었어요. 신명기 8장 1절에서 3절 보시면은 하나님이 광야를 통과하게 될 때 미리 말씀을 다 주셨죠. 우리가 작년에 신년 예배 때 말씀을 봤습니다. 다시 한번 보시면은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분명해요. 아주 뺄 것도 없고 더할 것도 없어요. 광야를 통과할 수 있는 조건, 내가 명령하는 모든 명령을 지키면 돼요. 그리하면 너희가 살아요. 그리고 번성해. 근데 다 죽었죠. 왜 죽었어요? 모든 명령을 지키지 않았으니까.
지키면 너희가 살고 있는데 너희가 다 죽고 번성해서요 다 죽었어요.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1세대는 아무도 차지하지 못했어요.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한 대로 하나님은 그대로 하셔. 2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광야를 그냥 걷게 하느냐 말이죠.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거예요. 훈련 코스예요. 기억하라. 그 이유를 설명하죠.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의도예요. 하나님의 목표가 있는 겁니다. 그냥 가나안 땅 주는 게 아니에요. 그냥 떡 주듯이 주는 거 아닙니다. 내가 광야길에 수많은 쓴물 나오고 물 없고 먹을 것 없는 수많은 코스를 준 것은 기억하라. 너를 낮추기 위해서다. 낮추기 위해서. 교만한 자는 하나님 앞에 설 데가 없어요. 교만하면 하나님의 약속을 받을 수가 없어요. 자기 의가 강하고 교만하고 자기 고집 강하고 주장하고 그딴 거 가지고 어디 쓰겠어요. 그 사람 아주 광야 시험을 다 피하고 산 사람이에요. 지금까지 요리조리 미꾸라지처럼 피하고 사니까 그 고집 그 교만 그대로 남아있죠. 그런 사람 광야에 다 죽는 거예요. 너를 낮추는 건 낮추올 때 낮추어지는 게 좋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낮추고 사건으로 낮추고 질병으로 낮추고 사고로 낮출 때 낮아지면 끝나는 거예요. 왜? 하나님 코스를 통과하는 거란 말이죠. 낮추는데도 바락바락 안 낮아지려니까 이제 이 호미로 막을 거 가래로 맞게 되고 더 터지게 되는 거예요. 너를 낮추고 너를 시험하사. 뭘 시험해요? 선물 한번 줘봤더니 속에 있는 거 다 드러나죠.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 하려니라. 속에 있는 걸 드러내는 거예요. 만나 안 줘봤더니 온갖 불평하고 대적하고. 하나님이 광야 통과하기 전에 왜 하는지 이미 다 매뉴얼을 줬단 말이에요. 줬는데도 저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사건 만나니까. 3절에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한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만나 공짜로 줬잖아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목표는 분명하죠. 우리 속에 찌꺼기 제거하는 거예요. 네 마음에 아직 뭐가 남아있는지, 내 말 순종하려는 마음이 있는지, 불순종하는 건지, 교만한 거 있는지, 겸손한 거 있는지, 네가 하나님대로 살려고 하는지 아니면 어긋나려는지 그거 드러내기 위해서 사건을 주는 거예요. 근데 그 사건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하는 사람은 다 광야에 죽는 거죠. 그래서 갈렙은 온전히 45년 동안 온전히 여호와를 쫓았기 때문에 약속을 받은 거예요. 15절에 여기 여호수아서 마지막 15절에 이런 말씀으로 14장을 마칩니다. 헤브론의 옛 이름은 기랏 아르바라. 아르바는 아낙 사람 가운데 가장 큰 사람이었더라. 그리고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그래서 전쟁이 어떻게 그쳐요? 전쟁은 그 한 부대를 멸시하려면 그 부대의 핵심 부대장, 지휘관, 사령관을 죽이면 그 전쟁 끝나는 겁니다. 가나안 땅 여러 족속이 있죠. 7족속이 있죠. 특별히 그 외에도 더 있지만서도 그 7족속이 세지만서도 그 중에 가장 거인 족속, 강한 족속 헤브론에 거하는 아낙 자손을 쫓아내면 그 전쟁은 끝나는 거예요. 가장 강한 족속을 끝냈는데 뭐 다른 족속이야 말할 것도 없죠. 그래서 사람들이 그 족속들이 들어죠. 오, 아낙 자손이 죽어서 우리는 그러면 안 되겠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400년 동안 아브라함 이후로 400년 동안 이 하나님의 최고 유업지 조상들의 무덤에 있는 아브라함이 돈 주고 산 이 헤브론을 불법으로 아낙 자손이 차지하고 있었죠. 불법입니다. 하나님의 것인데 불법으로 차지하고 있어요. 원수들은 어디가 핵심 요지인지 원수들이 알죠. 압니다. 뭐가 중요한 땅인지 알아요. 어떤 것을 차지해야 이기는지를 압니다. 그런데 그것을 누가 차지하겠어요? 시시한 족속이 차지하겠어요? 그 가나안 전체 중에서 가장 강하고 세고
가장 강력한 이 안악조선이 그 가장 중요한 곳을 차지하고 있는 이 영적 원리죠. 자, 그 이후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아수르 포로가 되고 또 로마에 의해서 하나님을 배반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완전히 망하게 해버려요. 성전도 망하게 해버려요. 성전도 파괴되고. 그래서 2000년 동안을 뿔뿔이 흩어져 버렸어요. 전 세계에. 그러다가 하나님 은혜로 2000년 만에 지금 팔레스타인 지역, 그 이스라엘이 있는 그 지역에 1948년도에 이스라엘이 다시 모여서 나라가 됐단 말이죠. 그런데 지금도 똑같은 거예요. 가나안 땅을, 여호수아 군대가 가나안 땅을 정복은 했지만 구석구석 각 부족마다 정복하지 못한 잡족들이 많이 남아 있었어요. 센 놈들, 가시 같은 놈들은 다 못 쫓아내서 허리에 가시 역할을 했다 그랬어요. 나중에 한번 읽어보세요. 완전하게 정복한 건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 늘 자기들이 고통을 받은 거예요. 자, 지금도 이스라엘이 2000년 만에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옛 영토가 다 회복된 건 아니지만 옛 아브라함이 약속한 가나안 땅을 그래도 차지했어요. 기적이죠. 그런데 지금도 이스라엘이, 우리는 그냥 이스라엘 땅은 다 이스라엘 통째로 이스라엘이 다 통치하고 이스라엘 땅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많죠.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지금도 가시같이 이스라엘에 속하지 통치가 이루어지지 않는 땅이 많단 말이죠. 예를 들면 지금 가자지구 지금 전쟁이 일어나고 있죠. 가자지구가 어떤 땅이에요? 2000년 전, 3000년 전에 블레셋이 거하는 땅이 그 가자지구, 블레셋의 땅이란 말이에요. 그 가자지구는 이스라엘 그 가나안 땅에 있지만 이스라엘 통치에 속하지 않아요. 팔레스타인에 속한 거예요. 가시와 같이.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이 가시와 같이 고통을 당하죠. 다 정복을 못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솔로몬에 의해서 건축된 성전, 모리아산, 성전이 어디냐 말이죠. 성전산, 거기는 모슬렘의 큰 황금돔이 있죠. 성전산도 이스라엘 통치 지역이 아니에요. 팔레스타인 통치 지역이. 그리고 세켐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지금도 헤브론은 아브라함의 무덤이 있고 이삭의 무덤이 있고 야곱의 무덤이 있지만 그 굴은, 그 헤브론은 이스라엘 통치가 아닙니다. 팔레스타인 통치예요. 놀랍지 않아요? 지금도 똑같은 거예요. 전체가 다 아직 차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핵심 지역은, 그리고 여리고, 여호수아가 제일 처음 격파한 여리고 지역도 이스라엘 통치 지역이 아니에요. 팔레스타인 지역이에요. 이것은 온전히 통치하기 위해서는 갈렙 세대가 일어나야 될 때라는 것을 말해주는 겁니다. 모든 전 세계 지역이 다 그런 거예요. 바울이 평생 동안 사역한 것이 소아시아이죠. 뭐 유럽 마케도니아도 있지만 소아시아에 많은 교회를 세웠습니다. 7대 교회가 대표적이죠. 그런데 그 7대 교회 지역이 지금 소아시아, 튀르키예, 터키, 옛날에 터키 지역이잖아요. 근데 그 터키 지역을 지금 어떻게 해요? 안악자손 같은 모슬림이 다 지배하고 있습니다. 100% 모슬림 땅이 됐어요. 한때 번창하던 유럽의 그 큰 교회당 건물이 지금 거의 다 무슬림 모스크로 바뀌고 있다. 하나님의 원수들도 안악자손들이 어디가 요지고 요충지고 중요한 지역인지를 알고 그것만 지배해요. 그것만. 아무데나 지배하는 게 아니에요. 이 세상의 중요한 영역들을 어디가 중요한지를 우리보다 안악자손들이 더 잘 알아요. 그래서 정보, 입법, 사법, 교육, 문화, 군사, 예술, 스포츠, 경제 모든 분야의 영역의 꼭대기에는 안악자손들이 잡고 있어요. 가깝게는 여러분들 가정, 여러분들 가정이 정말 갈렙과 같은 영성으로 잡고 있는 가정이 얼마나 돼요? 자기 자녀들을 누가 잡고 있어요? 자기 부모들을 누가 잡고 있어요? 가정에 제사 지내는 가정에 누가 지금 그 가정을 통치하고 있어요? 자기 사업터나 캠퍼스나 또 교회까지도 중요한 곳일수록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안악자손들이 다 붙잡고 있는 거예요. 자기 개인, 여러분들 우리들 개인을 봐서도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져요? 악한 영의 통치가 이루어져요? 엄난이 사로잡고 게임과 돈과
세상 연락과 자기 교만과 자기 자랑과 고집과 이런 악한 세력들이 다 자기를 잡고 있어요. 생각을 다 잡고 있죠. 안악자손이 다 잡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잖아요. 갈렙은 하나님을 온전히 쫓았는데 교회를 다니면서도 맨 자기 생각대로 고집대로 세상대로 살죠. 안악자손에게 다 잡혀 있는 거예요. 이런 헤브론 산지 같은 자기 개인과 자기 가정과 사업처와 직장과 캠퍼스와 이 나라에 정말 갈렙과 같이 헤브론 산지를 정복하기 위해서는 갈렙 세대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갈렙 세대가 어떤 세대입니까? 갈렙 세대는 광야 시험을 통과한 세대예요. 광야 시험을 통과하지 못한 자체가 이미 죽음의 세대인 겁니다. 죽음의 선에 선 거예요. 이 광야를 통과한 갈렙의 영성을 가져야 자기 안에 있는 이 헤브론 산지, 자기 일터에 있는 헤브론 산지, 캠퍼스와 이 나라에 있는 헤브론 산지를 격파할 수 있지, 자기도 아직 광야 통과하지도 못한 사람이 그건 60만 장자처럼 살다가 죽는 편에 속하는 거예요. 자, 올해 우리가 약속의 땅을 차지하려는 이 말씀을 주셨으면은 하나님은 개인과 교회, 나라, 국가 모든 가정에 하나님의 약속이 반드시 있습니다. 내가 포기하고 인정하지 않아서 그렇지 매주마다 말씀을 주시잖아요. 그 산지를 반드시 정복해야 되는 것이 우리가 살아있는 이유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갈렙 세대가 되어서 하나님의 유업을 쟁취하는 세대가 되기를 선포합니다.